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2번째 시간이죠. 자, 느헤미야 7장입니다. 자,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1946년에 미국에서 독립한 뒤에 1950년 그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큰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예요. 그 필리핀에는 구리, 니켈, 크롬, 알루미늄 이런 철광석들 있죠. 그런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그리고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 덕분에 농작물도 지금 이 세부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이 저쪽 루슨 섬이라든지 민다나오 섬이라든지 그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서 농작물도 생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얼마든지 이모작, 삼모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1970년대까지 그래서 이 필리핀은 아시아의 경제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였어요. 믿어지세요? 이 필리핀이 아시아의 경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의 경제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서 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여기 62년이고 63년에 여기 왔다가 우리도 필리핀처럼 잘 살고 싶다 이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날이 있었어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필리핀에 유학 온 우리 집사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1980년대 있잖아요. 1980년대까지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해도 가난했거든요. 80년대가. 그때 여기 넘어온 분들이 계세요. 왠지 아세요? 잘 살아보려고. 그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이 필리핀의 GDP는요, 우리 한국의 2배였어요. 2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그 웬만한 국가들보다 다 높았어요. GDP가 훨씬 높았습니다. 1967년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기구인 이 아세안, 아세안이라고 그러도 하죠. 이 아세안 이 창설을 주도한 국가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유엔을 통해서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이 본점을 어디에 둘까 유엔에서 막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중심국가지.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그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닐라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 아시아의 중심국가이자 부자 나라인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이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 태평양의 아이젠하워라고 불리던 막사이 사이 들어보셨죠? 막사이 사이가 1953년에 필리핀 전쟁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공화국 제3대 대통령이 딱 오르게 됩니다. 당선이 돼요. 그래서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계적 명성을, 이 필리핀이란 나라를 확 띄우면서 세계적 명성을 날리던 분이 이 막사이 사이라는 분이세요. 대통령이세요. 물론 1957년에 이 세부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국을 하셨죠. 그래서 1958년에 그 다음인 1958년에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이 막사이사이 재단을 설립해 줍니다. 그걸 재단을 설립해서 돈을 그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내서 재단을 설립해 줘요. 그리고는 아시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막사이사이 상이라는 걸 지금도 계속 주고 있어요. 그 재단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받은 분들이 계시죠.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1986년 그 유명한 피플 파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피플 파워 민주화 운동이 그 혁명이죠. 그게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때 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필리핀은 그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시아를 선도하는 리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말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싱가포르요 그렇게 확 부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필리핀 안타깝죠. 현재 필리핀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정도. 인건비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1인당 GDP가 세계 124위 정도로서 그 100위권이 넘어가는 나라들은요 다 그냥 몇천 불 정도예요. 몇천 불. 1년에 3천 불 요 정도 돼요. 3천 불. 뭐 좀 많으면 4천 불 요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1년 수익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에서 가장 이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고 저도 10년이 넘도록 여기 살고 있지만 이 빈곤율이 바뀌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 구조가 그래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나라가 발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차 막히는 거 보면은 이 가난한 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물론 우리가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미래가 많이 바뀌어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잘 지켜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그 반대로는요. 그 복을 그냥 아주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었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지 라는 그런 추억으로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공한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교만과 게으름을 경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교만과 게으름을 경계하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꿈과 이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죠. 대적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전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완공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엄청난 대역사였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4.5km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 전체 이 둘레를 다 완공했어요. 다 무너졌었는데 마지막으로 성문에 문짝을 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자마자 문지기와 찬양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웠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파카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파카드라는 말은 어떤 책임자를 임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다 이게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을 성문과 성벽 파수의 책임자들, 리더들, 중간 관리들로 세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큰 환란 가운데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수백 킬로, 1000킬로가 넘는, 1000몇백 킬로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이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형이 수산궁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찾아와서 형, 우리 동포들이 지금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관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관원이었던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냐라는 사람과 함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겠다, 그들에게 그런 자리에 세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언젠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수상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계속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누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을 파수하고 뭐 이런 성을 관리할 그런 어떤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을 보실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죽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자, 느헤미야는 성문 관리와 이 성벽 파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봤던 느헤미야 6장을 보니까 여전히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그러고요. 언제든지 또 예루살렘 내부의 적들과 내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먼저 성문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약간이라도 어둡거나 사람들이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서 뭐 정신이 아직 그럴 때쯤 대적들이 만약에 기습 공격이 있으면 과거의 아픔과 그런 어떤 그런 고난을, 환난을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성벽은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서 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죠. 자,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파수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 큰 성벽 공사를 완공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봉헌식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성전 지면은 이제 봉헌식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성벽 봉헌식 같은 걸 안 합니다. 물론 성벽 봉헌식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느헤미야 12장에 가면은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의 어떤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에 이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한 뒤에 그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지거나 긴장을 풀고 나태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얻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은 뭔가 큰 성공을 거뒀다, 뭔가 내가 좀 이루었다, 그렇다 싶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참 교만해져요. 참 사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조금 뭔가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해져요. 뭔가 내가 됐다 싶으면 교만해져요. 그 성공 때문에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잠언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또 같은 잠언에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 크게 성공했어도 지금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교만하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겸손해야 오래 갑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유연하잖아요. 확 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확 휘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딱딱한 나무, 그냥 아주 고단한 나무, 태풍도 불고 돌풍이 불면 여러분 대나무는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요. 돌풍이 불면 여러분이 딱딱한 나무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좀 유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 그리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언제든지 아플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병 한 번 걸려봐요, 금방 우리 아프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천재적인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나발 라비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엔젤리스트라는 그런 그 온라인 플랫폼의 창업자거든요. 지금 CEO이기도 하고, 뭐 트위터, 우버, 뭐 야모 이런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많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성공시킨 그런 회사예요. 그런 위치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압박을 견뎌내야 됐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천문학적인 돈이 막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련 투자 회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성인들, 어른 집사님들도 막 주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확 빠져나가면 몇 천만 원 이런 게 순식간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천문학적인 돈이 막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것도 해주니까 다른 사람 거를 해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에 갇혀서 꼼짝 못할 때면 인생에 변하지 않은 진리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인간은 무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무겁던 머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한대요. 어차피 나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어차피 인간은 무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공했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그 복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란 것과 짝이 있는데, 그 짝이 뭐냐면 게으름이란 거예요. 교만의 짝은 게으름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단하다, 내가 최고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겠어요? 아니, 안 배우려고 그래요. 교만의 특징이에요. 더 변화하고 혁신하고 새로워지려고 뭔가 성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저거 틀렸어 이러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냥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사실은 조금씩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현지인 친구는 여기서 요식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그 BTC 몰에서 작은 식당을 하나 오픈했는데, 필리핀 분이죠. 근데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세부 요지에 여기저기에다가 이 지점들을 많이 냈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점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친구니까 제가 얘기를 집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식당 사장이요, 외국에 어디 가잖아요. 외국 여행 가서 꼭 하는 게 있대요. 맛있는 집 가가지고 그 먹어본대요. 먹어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필리핀에 와가지고 또 따로 만들어 본대요. 그 자기네 식당에서 또 팔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고 도전하고, 또 세부에도 또 누가 이렇게 뭐 잘한다 그런 데 가서 또 먹어본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또 해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저분이 성공하는 거는 저런 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식당 하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호텔이 있어요. 호텔 갖고 있어요. 중고차 큰 중고차 매장도 갖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거기서, 집사님들도 거기서 차 산 분들도 여러 대세요. 그런 매장도 갖고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가 않아요. 뭔가 계속 도전해보는 그런 분이에요. 계속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교만과 짝이 뭐라고요? 게으른 거고, 겸손과 짝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겸손의 짝은 성실입니다. 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이 게으름이라는 것, 그 짝을 이루어 가지고 안 배우려고 그러고 안 성장하려고 그래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겸손은 성실과 짝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실은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게으름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대단한 복을 받은 것 같고 지금이야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도요, 교만하고 게으르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또 오히려 쉬지 않고 꼼꼼하게 성문과 성벽을 파수했잖아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교만과 게으름 버리고 여러분, 성실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과 게으름은 그 복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때문에 교만과 게으름을 경계하고 겸손과 성실의 삶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내게 주신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태도와 자세와 더불어서 영적인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영적인 자세. 자, 인격적으로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번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뭐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 좋은 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에게는요, 작은 것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아요. 어떤 호의도 베풀고 싶지 않아요. 관계가 나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고위 간직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유대인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돈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그것을 파수하고 관리할 책임자들을 세울 때 인간적인 조건과 스펙과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와 같은 것들이 지도자의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네. 아멘. 예루살렘 성벽에 문짝을 단 뒤에 그것을 파수하고 관리할 책임자들이 누구였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벽 관리의 책임자들로, 리더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성벽과 성문을 파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된다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 하나냐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대요. 충성스러운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faithfulness라고 돼 있어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함.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한결같은 사람,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이렇게 이런 환경에 변하고 저런 환경에 변하고 이런 조건 속에서 변하고 저런 조건에서 또 변하고 그렇게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확 변하는 뒤집는 그런 사람이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충성됨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교회 드라이버가 필요해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뽑으려고 인터뷰를 여러 명 지난주에 봤거든요. 온다 그랬는데 안 와. 나는 스케줄 그 시간에 딱 픽스해놓고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근데 이게 한 명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이 안 와.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사업하는 분들 힘들겠다. 사업하는 분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충성됨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이게 뒤집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러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인격적으로는 충성됨이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즉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검사 출신인 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공격을 하는데 이분은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진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분이 쓰신 책과 강연들 중에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 이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심지어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목사님 아들인데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기함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다. 진화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면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과학적이지 않은데도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 때문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동성애자들을 편에 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 그 혐오 발언 아니냐, 혐오 발언이고 자격 미달이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안창호 위원장을 막 몰아세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다 하는 맞는데 막 국회의원들이 권력자들 아니에요. 입법자들 아니에요.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가치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입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복이에요. 그런 샘플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믿음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자신에게 피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피해가 되죠. 공격받는 거 알죠. 그런데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담담히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인권을 세워갈 수 있어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윤리가 무너질 수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요 그 표 좀 얻자고 자신들이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투사한 것처럼 위선이에요. 정말 약자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수자들, 성소수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정한 인권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인권이라는 건 무조건 오냐 하고 다 받아주는 게 진정한 인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살인도 사형도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남을 성폭행하고 강간해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돼요.
수십억을 다 그 사기를 쳐도 몇 년만 감옥 살고 나오면 돼요.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법이라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교묘하게 이게 이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정한 인권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오냐 하고 다 소수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사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통해서 사회를 바로 세워갈 때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인권이 회복되고 있어요.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 이슬람 세력이 강한 지역 보세요. 인권 무시되고 테러가 있고요, 살인과 성폭행이 있고 폭행 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이슬람 세력들이 교회들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 세 번째로 많은 종교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로 많은 종교가 있는 그 힌두교입니다. 이 인도에만 있어요. 이 힌두교가 강한 인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성과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던가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어디에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다 살아나지만, 복음이 제대로 발휘되고 복음이 제대로 확장되는 곳마다 다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저렇게 비참해질 수 있었겠어요? 남한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북한이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월한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웠겠습니까? 왜?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의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한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가끔 간증했던 참 귀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이 없던 남편이 한 6, 7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꼭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저와 아주 가까이 교제했던 집사님이세요. 세부에도 몇 차례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도 아내 권사님도 정말 너무 귀하고 천사 같은 그런 분이세요. 권사님은 제 아내한테 보통 연락을 하지 저한테는 뭐 직접 연락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월요일 점심쯤에 지난주죠, 갑자기 전화 주셔서 제가 받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남편 집사가 등산 갔다가 심정지가 와서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지금 이동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저도 바로 이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저랑 몇 차례 만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발 오보이게 해주세요. 잘못된 소식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확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아직 젊은 나이에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시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신데도 저를 영적인 아버지처럼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러세요. 딸들이 대학생들인데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두고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저와 가깝게 지내던 가정이라 제가 마음이 한 주간 너무 아팠어요. 너무 슬프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 전화를 받는데 월요일은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유족들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마음의 준비가 좀 됐으면,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등산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괜찮은데 어쨌든 아내 권사님의 마음과 남겨진 딸들의 마음과 믿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가족의 믿음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혹시 믿음을 떠나면 어떡하지?
유족과 본교회 성도들의 큰 슬픔 가운데 장례가 마쳐진 후에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제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지를 아시니까 도리어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왜 나예요? 하고 울부짖기도 했지만 이상할이 많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서 꼭 보여줄게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할 만큼 풍요도 사랑도 행복도 다 누려보았던 지난 몇 년이었어요. 한 번도 내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었던, 조롱받고 나락으로 버려진 느낌도 들었지만 그것을 덮는 더 많은 사랑을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받았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하나도 남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흔들리지 말자. 2달과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되뇌이며 보여주자. 우리 가족이 담당할 사명이면 보여주자. 이렇게 매일 서로를 다독이며 어제는 처음 잠을 잤어요. 목사님, 잘 이겨내 볼게요. 문득문득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 무능함에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이 응답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지금부터 내가 숨을 쉬고 말을 하는 것, 모든 살아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쌓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잘했다 말씀하실 때까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 그리고 욥처럼, 요셉처럼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결단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들과 밤 10시 늦은 시간 차 안에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그러지. 나는 하나님 뜻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난 그래야지. 우리 권사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 보여주자 이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맨 앞에 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2가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과 게으름을 경계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교만과 게으름을 경계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 우리